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오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지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추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엄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전 감사헌금 임희경 원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조근우 장로님, 김필력 원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지시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지금 변증학 세미나 참석자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돌아오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죽었고 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짧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합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죽으심 그리고 연합 그리고 같은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실 그와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전과의 삶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겉모양은 변화되어지지 않지만 삶의 가치관과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에 대한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본으로 군대 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일본으로 나고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 현지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통역을 해주시는 분과 함께 일본인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저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묻는 질문의 첫 번째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를 갈 정도이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할 정도라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 질문이 그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도리어 그 목사님 자녀분이 있었는데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세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나요? 라고 했더니 일본은 세례를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믿고 1년,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의 훈련을 경험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볼 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크리스천이 될 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함께 계곡으로 차를 타고 가서 의식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교회의 리더로부터 인정받을 때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 세례의식이 진행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무작정 명단을 쓰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내가 크리스천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죠. 또 한 번의 경험은 군대를 갔는데 그 이듬해 군대를 갔는데 저는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는 6학년 때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제 군대를 가서 신교대를 갔는데 토요일 날 종교 행사를 한다고 모든 신병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토요일 날은 보통 종교 행사가 없습니다. 봤더니 오늘 진중 세례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병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았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1층,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친구들은 2층.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2층으로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사실 1층과 2층의 구별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윽고 세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세례를 받으며 1층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오신 이제 세례를 받고 나가면서 한 줄로 전화카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온 친구들에게 이제 햄버거를 선물로 모든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중세례식이 딱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다시 나오시더니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시 2층에 앉아있는 너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중에도 전화카드 받고 싶고 세례 다시 받고 싶으면 내려와.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요청했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정말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저 전화카드 한 장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는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야 그 순간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면 저 전화카드가 필요한데 저걸 받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드는 그 유혹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선 두 가지 세례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세례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감당한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받는다면 참 누구나 다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형식만 있고 내용의 진실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다면 예수 안에 부활된 자로 살아갈 것이고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국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막내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TV에 나온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조나단이라는 친구 아세요? TV에 나오는 흑인 친구가 있어요. 한국말 엄청 잘하고 전라도 사투리 쓰는 친구.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프리카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가나 출신이에요. 부모님 중에 한국인이 없어요. 아버지도 가나인, 어머니도 가나인이고 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 영종도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연예인이 되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 저 친구는 아프리카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출신은 아프리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국적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나라의 국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어제 제가 어디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상가를 방문했는데 그 상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문으로 중국어로 막 쓰면서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가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한 가게일까요? 조선족을 위한 가게입니다를 한국말로도 쓰고 중국어로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족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조선족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러 오시다가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겉모양으로는 전혀 우리랑 구별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사투리도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조선족 분들이 중국이라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조선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국인입니까? 중국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겉으로 볼 때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출신의 겉모양이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은 한국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의 국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존재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된다. 연합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세상 가운데 다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형식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소서, 선교사님들의 환경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김정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와 지금 공습이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시 전쟁의 기류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봤더니 지금 한국인 관광객들이 150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달라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